지난 월요일 날 하루 먼저, 원래 화요일 날이 포항노예가 자매노예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해년마다 방문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산불이 났기 때문에 먼저 그 산불 피해 현장을 돌아보기 위해서 다 갈 수는 없고 교회 4곳을 이렇게 방문을 했어요. 매정교회, 경정교회, 또 그리고 오천교회, 화천교회, 이 교회들을 방문했는데 가장 먼저 매정교회라는 저 교회, 아까 영상에도 나왔잖아요. 이 매정교회를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 정말 다 타버렸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가 보니까 뭐 성찬기요, 뭐 싹 타고 마이크요, 이 뼈만 남았더라고요. 너무너무 참담하더라고요. 그런데 저 교회는 115년 된 교회예요. 그리고 예전에 3.1 독립운동 하는 그런 교회였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총회 74회 총회장을 배출한 그 박맹술 목사님이 계세요. 이 박맹술 목사님의 모교회, 모교회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다 이렇게 탔어요. 함께 하신 분 중에 포항 노회장 이제 박한수 장로님이란 분이 브리핑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저 교회 가서 브리핑을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 이렇게 너무 어려움 당하고 이렇게 재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조심스럽지만 고난 중에서도 감사할 일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는 말이, 사실 저 매정교회는 너무 오래된 교회 가지고 부록구 있잖아요. 옛날 부록구로 지었고 그 다음에 이 빨간 벽돌로 이렇게 둘러놓은 그런 교회예요. 그리고 조금의 평수도. 그래서 이 교회는 다시 지어야 될 그런 교회인데 이번에 전소가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전소된 교회는 없었어요. 저희가 봤을 때 15개 교회가 이제 예배당 조금 이렇게 피해를 보고, 그리고 사택이 이렇게 불타고, 그리고 성도들의 가정이 75개, 당시에 파악된 그 노예 산하에 파악된 교회들이 75개가 이렇게 이제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정말 그 감동을 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를 좀 이렇게 집중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화천교회라는 교회예요. 이 화천교회는 그 122년 된 교회고, 또 이 교회는 현재 35명 정도 이쪽 저쪽 시골을 많은 성도들이 떠났을 거 아니겠습니까? 돌아가시고. 그래서 옛날에는 큰 교회였는데 한 35명 정도 모이는 그런 교회였어요. 122년 되다 보니까 오래돼 가지고 이 교회에 이제 리모델링을 저렇게 깨끗하게 리모델링을 이렇게 했고, 아까 뒤에 봤죠? 뒤에도 달아내 가지고 이 리모델링을 이렇게 했는데 예배 2번 드리고 이 화재가 난 거야. 산불이 난 거예요. 그런데 이 산불의 현장 속에 정말 또 한편 감동 주는 게 뭐냐면은 이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 계신데 4대째 장로, 4대째 섬기고 계신 이 장로님 가정에 계신데 그 가운데 그 김형종이라는 이 장로님이 원로 장로님. 근데 저분이 자기 집이 바로 교회 옆에 있어요. 교회 옆에 있는데 저렇게 다 옆에 있는 사택과 함께 다 불타버렸어요. 6개월 전에 리모델링을 했는데 이렇게 다 불타버렸어요. 그런 가운데 온 마을 주변 이제 산이잖아요. 산자락이 있기 때문에 산에 바람이 와가지고 다 불타버렸는데 아까 바로 그 옆에 교회가 있잖아요. 이 교회가 불탈 그런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아들 김현종 장로, 그 아들 김형규, 이 김형규 심장인데 이 장로가 주변에 다 불타고 이제 교회로 막 불이 막 산에서 내려오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걸 보고 교회를 향하여서 막 뛰어들어가 가지고 그 교회당 예배당 안에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건 이야기해 줘서 제가 알았어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뭐라고 했다고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 교회를 불태우시려면 저도 함께 데려가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단 거예요.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기도 끝나고 이렇게 나왔어요. 나와서 보니까 세상에 그
산으로 또 바람이 불어가지고 다 주변 다 사택도 태우고 아까 그 원로장님 집도 다 태우고 그러는데 교회는 바람이 이제 반대로 불어가지고, 할렐루야, 반대로 불어가지고 저 뒤쪽으로 바람이 불어가지고 교회는 안 타요. 그리고 가서 보니까 저 교회 내부가 그대로 밖에 이제 그 좀 쾌쾌한 그런 불냄새는 들어와서 있습니다. 그대로. 그리고 이제 가에 유리창 있잖아요. 저 옆에 보면 유리창에 옆에 불타는 그 열에 의해서 유리창이 다 금이가 깨졌어. 그리고 에어컨 실외기가 이 밖에 있는데 실외기 날개가 녹아가지고 휘어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교회는 멀쩡하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성도들이 신방을 가보면 자기 집이 불이 탔는데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교회 불 안 타서 감사해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또한 자기 집도 불타고 교회로 막 이 불길이 막 마을에서 막 가는데 성도들이 막 발을 동동동동 구르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불타면 안 돼요, 우리 교회 불타면 안 돼요, 그렇게 다들 그렇게 안타깝게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교회들이 아까 봤던 경정교회, 오천교회, 화천교회, 이 교회들은 멀쩡해요. 멀쩡한데요, 세상에 방금 봤던 그 하천교회에 9가정이 불을 전소가 됐어요. 9가정. 35명 교회 나오는데 9가정이 전소가 돼버렸어요. 근데 젊은 김영규 심의장로님이 그렇게 불 속에 뛰어든 것처럼 그렇게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도들이 9가정이 다 불타버렸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는 불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발구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 그것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 가서 오늘 설교 제목을 딱 거기서 잡았어요. 그리고 설교 디자인을 거기서 딱 계속 묵상하면서 한 주 한 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또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기독교의 핵심적인 시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입성을 했다고 했어요. 그때 많은 백성들이 손에 종려가지를 꺾어서 들고 막 개선장군을 환영하듯이, 왕을 환영하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하며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 며칠 안 가서 금요일 날, 5일 뒤에 금요일 날 성금요일에 연약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 버립니다. 참으로 슬프고 애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종려가지를 들고 환영했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던져버립니다.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신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감사할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하게 감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과 연결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죠. 그런데 여러 명의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벨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가인 동생 아벨, 아담의 아들 그 아벨부터 시작되는데, 그 아벨이 결국 형에 의해서 맞아서 죽잖아요. 그 고난으로부터 공통점이 뭐냐면 이 다 그 믿음의 조상들이 고난을 당했다는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결국은 믿음으로 승리했다. 이게 공통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씀을 보면 시작이 이름으로 이렇게 연결돼서 말씀하면서 이제 우리 자신에게 이 말씀을 적용을 하고 있어요. 적용을.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면은 적용하면서 우리 모두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뭐하자? 바라보자.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끝나가지 않고 사흘 만에 뭐 하시고 부활하시고 그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고 그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하나님과 함께 이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러세요. 그래서 우리들 역시 믿음으로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자 하는 이런 말씀이에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모델이 있잖아요. 그 모델은 신앙 좋은 사람도 모델이 되겠지만 본질적인 근본적인 모델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본받고 사는 자들이 성도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은 우리에게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고난당할 때 그 자취, 주님의 그 발자취,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마지막에 승리했던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말씀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봅시다. 자, 첫째,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본받고 따라가야 됩니까? 같이 오늘 히브리서 12장 상반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여기 말씀을 보면 먼저 믿음의 주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온전케 하신 이라 나와요. 자, 믿음의 주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믿음의 창시자, 그리고 믿음을 뭐요? 인도하신 분,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뭐 하신 분? 다스린 분, 통치하신 분이잖아요. 이 말이 바로 믿음의 주란 뜻이에요. 그리고 또 온전케 하신 이란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 믿음을 뭐 하신 분? 완성시키신 분, 이 믿음을 완전케 하신 분, 우리의 연약한 믿음,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완전케 하신 분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의 완성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연약한 인생의 완성을 하는데 우리의 육체 연약하죠. 우리의 혼, 우리의 영, 모든 이 부분을 전인 구원하신 분이요. 기독교는 전인 구원입니다. 같이 해봅시다. 전인 구원입니다. 어느 하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 육체, 우리의 삶, 환경 모든 것을 전인 구원하신 그런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건강도 완성시키시고 가정도 완성시키시고 사업도 완성시키시고 포괄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완성시키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길을 개척하시면서 완성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길을 개척하셨잖아요. 열으셨잖아요. 그러면서 그 길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이 구원의 길을 우리가 믿도록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이면서 또한 우리의 믿음의 완성자예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믿음의 참 스승이고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바라보면 인생에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다른 것들을 바라봐요. 사람을 우선 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환경을 이렇게 봅니다. 그러다가 사람에게도 낙심해요. 그러다가 그 바라봤던 그 환경, 그런 상황, 거기도 낙심하고 넘어지고 포기한 자들이 성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바다를 가르고 애굽을 나오죠. 애굽을 나와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길을 이렇게 걸어가게 합니다. 근데 어쩝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걸어가는 그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길이 험악하고 힘들다게 해가지고 막 모세를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불평 원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세상에 불뱀이 나와가지고 다 물려서 죽어가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으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봐라. 쳐다보는 자는 살라 그렇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뭐하리라? 살리라. 그 다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리라 했어요. 여러분, 이 놋뱀이 뭘 상징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예표한 줄로 믿습니다.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놋뱀, 십자가에 높이 달린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물린 자마다 그 말씀을 받고 놋뱀을 쳐다본 자는 모두 살았다 했어요. 모두. 예수님을 우리 모두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그 상황 속에서 전화위복의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찬양을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괴로울 때 찬양합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눈을 들어지,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안식 주리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 불뱀에 물린 자들도 바라보면 모두 다 살았다 했어요.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모두 다 다시 사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구체적으로 바라보자는 것입니까? 고난의 십자가를 참고 지는 모습입니다. 12절 중반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십자가를 참았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단 말이 무슨 말일까? 부끄러움을 무시해버렸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것을 대수롭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당시에 십자가 처형을 받는 것은 굉장히 힘들지만은 또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얼굴을 들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동네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데로 이사 가야 돼. 관직에, 공무원이라든 이런 관직에 그 후손들이 출사를 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처형이라는 것은 이렇게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십자가를 개의치 않고
무시해버리고 대수롭지 않게 십자가를 졌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이기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믿음의 경주를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부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갈 때 그 모든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받았지만은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 십자가를 다 감당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고 우리 인류에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승리자가 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천하 만국을 통치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는 대제사장이 되셔서 중보하면서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보좌가 우리 성도들의 결승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함께한 그 보좌가 마지막까지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여러분, 중간에 힘들다고 어렵다고 낙심하고 절망하며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들의 인생을 코치하시고 지도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경주자의 자세를 확립하고 우리가 고난 중에도 감사하면서 계속해서 키폰 러닝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예수님이 마지막 승리하시고 그 영광의 자리에 나간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모두 다 간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